항상 잠금을 꺼도 안 되네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고민을 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이 66권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삶의 원리들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수많은 가치관들이 공존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한 가치관이 세상을 휩쓸어 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너무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치들이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결국은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각각의 가치는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뭐라고 폄하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모든 가치는 결국은 그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라는, 그래서 종교적인 포스트 모더니즘도 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종교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참된 교회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서술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우리의 교회로서의 삶의 원리 중에서 개인적인 삶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오후에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오전에 다뤄야 되겠다고 그렇게 잡아놓고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그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오는 삶의 원리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된 원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는 5장 21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를 한번 볼까요?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두 번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세 번째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관계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 적용되는 강령이 바로 2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1세기, 2세기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는 언제든지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로 사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류는 명령하는 자, 어떤 부류는 거기에 그냥 복종하는 자, 이러한 그 삶이 존재하던 시기에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각 시대마다 문화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1세기, 2세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1세기에는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하던 시대고 명령하는 자와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 관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피차 복종이라는 말은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렇게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때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거는 지위가 낮은 사람을 먼저 거론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그 이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거론하며 역시 그 복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울이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하면 벌써 모든 아내들이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은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았었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질서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건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뭐 근래에 이르기까지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가치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 이유라는 것이죠. 이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 이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속되어 왔던, 그래서 정말 그 금기를 깨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불평등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이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관계를 한번 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너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그 관계를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기를, 아내와 남편, 그 가정이라는 그 최소의 단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모형이 가정이다. 가정은 그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부감을 느낄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이유가 남편의 완력이나 경제력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나 남성 우월주의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그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생활의 원리, 삶의 원리를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원리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원리와 같다면 마찬가지로 결국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과 같이 아내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호적인 관계인 거예요. 상호 관계. 그 위와 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 더 막중한 겁니까? 남편의 책임이 더 막중한 거예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다 주어야 돼요. 완전히 다 줄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단어만을 가지고 야 복종이란 말은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훨씬 수월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훨씬 길게 쓰고 있어요.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남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라는 말은 여성에 대해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름도 없이 티도 없이 아름답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가꾸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남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거든요. 흠 없이 티 없이 거룩하게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여종처럼 취급하고 남편의 한마디로 내쫓을 수도 있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하고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사실 지금보다도 더 훨씬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편에게 가정에서의 책임을 더 많이 지우고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온 율법은 이 두 가지에 다 이루었다. 첫 번째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온 율법이 다 그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은 사실 그거거든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가정에서 그 아내를 여종과 같이 대우하거나 아니면 수없이
첩들을 드리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사실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에도 정말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거든요. 그러니 자기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이렇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가 회복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돕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하고 나면은 자기가 마실 물을 다 챙겨서 올라가서 눕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틈만 나면 누워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너무 열심인 나머지 공동체에서 서로 돕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게 자기 몸이 중요한 거예요. 아픈 거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신발을 신는 거고, 그래서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항상 모든 걸 가려서 자기 체질에 맞는 것들만 먹고 체질에 맞지 않는 건 안 먹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몸이, 자기 몸이.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보호해줘야 되고, 그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보면 참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지혜가 담긴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돼요. 아내도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독립한 두 존재가 한 몸을 이룰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분리될 수 없는 존재. 어떤 것으로도 나뉠 수 없는 존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큰 비밀이야. 그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코 나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면 살수록, 또 어떤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맺어갈수록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책임이 크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면 네가 먼저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원리는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의 원리가 나와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 복종이 우리 삶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어느 한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피차 복종이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질서를 그대로 따르라는 듯이 처음에 시작을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자녀들을 혹독하게 교사를 붙여서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스파르타식 자녀 교육, 그것이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 인기를 끄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에 가서 스파르타가 사실 멸망당했잖아요. 오랜 기간 존속되지 못했어요. 스파르타가 멸망당한 이유가 자녀 교육을 그렇게 강하게 시켰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스파르타라는 종족은 국가는 모든 국민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서 절대 후퇴하면 안 돼. 정말 용맹스러운 군사로 다 길었거든요. 근데 그게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전쟁이 지면 그냥 거기서 다 죽어야 돼. 살아서 돌아오면 안 돼. 그건 수치야. 왜 패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삼을 수가 없어. 우리가 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무슨 허점이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했고에 대한 기록이 없대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게 그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면 안 돼. 그냥 죽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패했는데 그 지역이랑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지역에서 사수하다가 최후의 한 명까지 그냥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냥 기록이 없대. 그 기록도 어떻게 해서 간신히 패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적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그 당시에 스파르타식 교육이 얼마나 무섭게 자녀를 혹독하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우리나라도 스파르타식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숙사 이런 데서 스파르타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에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특히 아버지의 권위는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단은 자녀들에게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는 우리보다 힘이 강하니까, 또 그 부모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나중에 유산도 상속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특히 복종해야 돼.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여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딸을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버려, 그러면 갖다 버리기도 했대요.
그 신약시대 1세기, 2세기 때는 그런 일도 자행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생존의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키워 그러면 키우는 거고 버려 그럼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하라는 말씀처럼 그 복종하는 이유가 힘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비겁하거나 우리의 굴복은 비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당당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는 뭐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비참한 생각을 갖거나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주도적인 순종이고 자발적인 굴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굴복은 아름답고 우리의 순종은 품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마라. 마지못해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헌신, 기쁨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가 이렇게 살 때 복이 있어.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때 우리의 순종이 아름다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려가며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힘이 있어서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유는 우리의 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그 원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굴종, 무조건적인 순종, 그리고 부모는 자녀 위에 군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한데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것처럼 아버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앞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독특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자녀의 감정을 살펴주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이라는 말을 쓸 때 복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 복종이라는 말이 자녀의 뜻을 살피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너는 자식이니까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모들이 생활을 비관해서 자살할 때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자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자녀들의 생명이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뭐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하냐 오죽하면 근데 오죽하면이 아닌 거예요.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누구도 그 자녀들이 그때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녀에 대한 학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사실 바꾸어야 될 생각이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감정을 섬세하게 살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양육할 때 사실은 자녀들이 그 말씀을 더 받아들이기가 수월한 거예요. 감정적인 대립이 계속 이루어지면 부모가 말을 해도 겉으로는 대항할 수 없어서 듣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불순종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내가 너희의 마음을 헤아리고 너희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의 원리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아내의 10계명, 남편의 10계명, 뭐 자녀의 10계명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제시하고 있어도 삶의 원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어야 할 집, 우리의 삶의 집은 어디 위에 지어야 하냐면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의 원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모래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가치관도 변하고 진리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 진리가 뒤집어지고 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설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씀의 진리, 말씀의 원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더디게 지어지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쌓아 올린 삶이라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와 환란을 만나도 가슴 아프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까?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울도 교회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이냐? 말씀을 바탕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그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왜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막 가치관의 변화가 요새는 너무나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 또 새로운 물결이 이 세상을 뒤덮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오직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차 복종이라는 이 말씀은 상전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권고였죠. 그 당시 교회에는 종도 있었고 상전도 있었는데 피차 복종해야 돼 라는 말이 상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종들보다. 종들은 포기할 게 없지. 종의 신분이니까. 그 폼페이 유적을 봤지만은 폼페이에서 도망친 사람은 노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은 가진 게 없어. 위험해! 막 도망가면 돼. 원래 자기 몸뚱아리 하나였으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을 때 누가 억울합니까? 누가 열받습니까? 누가 속상합니까? 상전이죠. 그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 기득권층들이 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종이 됐든 상전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교훈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상전들도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종들은 종들대로 상전의 눈치만 보면서 앞가림만 눈가림만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께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라. 상전이 월급을 주는 것 같으나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 상전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해야 되고 상전들은 자기네가 돈이 많아서 자기네가 돈을 주고 부리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있는 품꾼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이다. 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종들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힘을 이용해서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신 삶의 원리가 나의 삶을 이끄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 관계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장 어색하지 않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의 표현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정만이 가장 복된 가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러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관계가 새로워지며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